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 말씀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믿음은 관계다 두 번째로 세상과 철저히 구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관계다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은 뭐라고요? 예.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걸까요? 움직이는 걸까요?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명사는 몇 번 나오지 않고요. 믿는다라는 동사가 가득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동사도 명사로 만들어 갖고 있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정되기를 바라요. 내 믿음 이런 거예요 하고 이렇게 어딘가 꼭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을 반대로 돌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에 있다가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틀어질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어제까지 틀어져 있었는데 다시 오늘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관계다. 근데 이 로마서 12장이 이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복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항복했으면 됐지 뭘 온전히 항복해라. 저기 전쟁터에서 포로된 사람들 있죠. 그래서 죽기 싫어서 항복합니다 하고는 포로 수용소 들어갔어요. 항복한 사람입니까? 항복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항복한 사람이죠. 근데 포로 수용소 속에 앉아갖고 에이씨 할까요? 아니면은 항복하시니까 잘 됐다 이럴까요? A씨도 있고요. 항복해서 살았으니까 됐지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어느 날은 A씨 했다가 어느 날은 살았네? 어떤 날은 살았네? 어떠다가 A씨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이미 항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어제 나는 온전히 항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아닐 수 있어요. 어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후회되는 게 막 있어요. 근데 오늘 온전히 항복한다면 오늘이 중요해요.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있느냐? 오늘 주일인데 여기 오셨잖아요. 나의 시간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근데 다음 주에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상하기 싫은데 항복의 반대로 달려갈 수 있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게 항복하되 온전히 해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그걸 요구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몸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삶의 전부란 뜻이에요. 우리 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담겨 있는 마음만이 아니라 몸까지. 제가 어느 커피숍을 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스타벅스와 커피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인데 물어봐요. 당신 커피 좋아합니까? 예. 커피 싫어한다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는 그분에게 자꾸 설문하고 물어봐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커피를 먹는지 직접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원두 내려서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인지 아니면 딱
3박자 커피 타서 먹는 거 좋은지는 그때 뭘 봐야 돼요? 그분의 몸을 봐야 돼요.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을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지금 몸이 와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을 바치라는 것은 전제되어 있어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우리가 우리 몸을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몸을 내가 새롭게 했다. 너의 몸을 나에게 드려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 삶의 어떤 영역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다고요? 그거 나에게 내어놔라. 내가 기뻐할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살아라. 이걸 거부하면요, 항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짓하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삶의 99%는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1%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제가 깨끗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드릴게요 하면 이게 항복한 겁니까? 하지 않은 겁니까? 애매하죠. 99%는 항복했는데 1%는 안 했어요. 이건 항복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부분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캥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부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오래요? 나오지 말래요? 나오래요. 그럼 나와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또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늘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자비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시구나. 그럼 그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면 내가 내 자신 볼 때도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내 기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예배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 가지고 평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역은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당신과 세상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과의 관계를 정리하되 분명하게 정리해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을 텐데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로 시작하나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세번역 성경이 나온 지도 한 30년 돼가니까 이것도 참 이게 처음 나올 때는 현대말이었는데 요즘 풍조란 말 잘 안 쓰죠. 요즘 말로 고치면 뭐가 될까요? 어떤 말로 고치면 좋을까요? 지금 21세기를 사는데 이 시대의 유행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거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한 구절 안에 붙어 있죠. 보이십니까? 한 문장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한쪽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느냐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진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해요. 몇 가지요? 두 가지요. 근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두 가지 명령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두 명령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뜻이 뭐예요? 주어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동작을 하면, 그러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게 된다. 수동태. 또 하나는 명령문이에요. 본받지 않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본받지 말아라라는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죠.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뜻이에요? 한 번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명령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거죠.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그럼 본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뭘 본받지 말래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유행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면 이 명령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두 나라에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사는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유혹하지 않으면 이 명령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그럼 세상은 날마다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해요? 유혹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유혹을 받으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던가요? 우리 생각하면 나 그다지 세상으로부터 유혹받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근데 내가 느끼기에 내가 무슨 세상의 유혹을 받았지? 이 나이에 대해서 내가 무슨 세상의 유혹을 받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하루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마케팅 혹은 홍보라고 말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하루 평균 몇 번 정도 그 메시지에 노출된다고 알고 계세요? 평균입니다. 평균. 요즘 다 스마트폰도 쓰고 뭐 컴퓨터로 작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루 평균 내가 원치 않는데 외부의 어떤 메시지들이 나에게 얼마나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은요 평균 3,000개 이상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해요. 세상이 열심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를 보내요. 제가 성경 때문에 이렇게 즐겨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료로 운영돼요. 한 7개, 8개의 성경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참 고마운 사이트잖아요. 근데 이걸 운영하려니 이분들도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니까 제일 밑에 배너로 광고를 붙여요. 저는 위에 성경 본문 열심히 보지만 밑에는 끊임없이 뭐가 돌아요? 배너가 도니까 저도 모르게 그 광고가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머릿속에 어디서 본 익숙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봤나 싶어서 내가 이거 어디서 봤지 했더니 그 성경 보는 사이트 밑에 있던 배너였어요. 세상의 기업마다 다 보면 마케팅 부서로가 있어요. 마케팅 부서에서 뭐 합니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요. 요즘은 마케팅 같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유튜브에 뭐 하나 보려고 그러면 짧은 거 있잖아요. 1분도 안 되는 어떤 거. 근데 그런 걸로 온갖 그 재밌는 그 형식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저도 모르게 툭 보면 우와 괜찮네 뭐 이런 것들 참 많아요. 우리 그런 거 홍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 보고 놀랬던 게 이런 거였어요. 원치 않은 복부 비만을 해결해 드립니다. 몇 번 클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만 똑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내미가 자꾸 공격을 해요. 얼마 전에 5월 8일 날 그 어버이날 있었잖아요. 카드를 줬는데 다 좋은 이야기인데 딱 하나, 그 나온 배 어떡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늘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 클릭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내용 보니 뭐 자기들 파는 약 먹으면 된다 이런 건데 뭘 클릭해요? 원치 않는 복부 비만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거 탁 보여요. 이 약 먹으면 머리가 납니다. 야, 뭐 먹어볼까? 우리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메시지 우리인데 가득가득해요. 게다가 요즘은 다들 살기 힘드니까 어떤 메시지도 있습니까? 집에 앉아만 있어도 부자가 됩니다. 뭐 구글에서 뭘 어떻게 하고 뭐 쿠팡에서 뭐 하면 돈 번다, 무료로 강의해 줄 테니 이 영상 하나 봐라. 그러면 사람들 뚝뚝 보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만 있습니까? 요즘 요리에 관심 많잖아요. 이 쌍둥이 칼을 사용하시면 요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메시지들 우리가 부담 없이 다 받아들여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보내고 있는데 유혹인지도 모르고 없어. 근데 쌍둥이 칼 딱 사고 나면 어떤 기분 들어요? 내 요리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칼 때문에 요리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리가 안 바뀌면 계속 뭐 생각해요? 칼 생각하죠. 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혹시 자동차에 HUD라는 그 기능 아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면 그 앞에 유리창에 이렇게 방향 나타내주고 이런 거, 예전에 차들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좋은 차들은 그거 붙어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 집 차에는 그게 없는데 여행지에 가서 렌트를 했어요. 근데 HUD 붙었던 차를 타고 한 일주일 돌아다니고 딱 보니 그거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집에 딱 돌아왔어요. 우리 집 차 나인데 너무 고마웠던 애인데 그거 끌고 나가면 어떤 기분 들까요? 얘는 이 기능도 없냐, 아이고 얘 별로네.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차에 뭐만 보여요? 이때까지 좋았던 애인데 HUD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아니, 어제까지 멀쩡하게 나인데 괜찮은 차였는데 왜 오늘부터 얘가 이래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기능 하나 때문에 3년 4년 동안 나를 잘 이동시켜줬던 그 차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너는 왜 그것도 없이 태어났니? 너는 왜 그것도 없니? 사람이요, 유혹이라는 것에 넘어가는 게 참 쉬워요. 특정 제품이나 기능이나 서비스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것처럼 말하는 메시지가 세상에 가득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에 자기는 잘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런 명령을 하지 않겠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말세에 살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여전히 세상 나라가 계속되고 있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만 끊임없이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때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으니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본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전쟁이 끝났어요. 패잔병들이에요. 근데 그 패잔병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가득하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받지 말라란 말을 사용할 때 바울이 특이한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말로 고치면 틀에 맞추어질 때 그 틀에 껴맞춰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와플 틀 아시죠? 우리 조식 호텔 조식 먹으러 가면 와플 틀 있잖아요. 그럼 와플 틀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와플렉 딱 집어넣고 꾹 눌러놓으면 그 속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됩니까? 그 틀 모양대로 맞춰지죠. 한국식으로 하는 붕어빵 혹은 잉어빵, 거기다가 반죽 집어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틀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서 꽉 그 틀에 맞추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말이에요. 붕어빵 되지 마라, 와플 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conform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의 뜻이 본받다? 본이 있는 거예요. 본을 따른다, 순응한다, 동조한다, 일치한다, 부합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세대의 풍조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응의 반대말이 뭡니까? 저항이에요.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유행 중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SNS 보면 동료들의 이야기고 쭉 보면 좀 좋은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SNS에 있는 동료들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딱 보고 나면 내 삶이 어때요? 비교돼요. 아니 저희는 또 놀러 갔네? 가서 좋은 거 먹네? 근데 나는 놀러도 못 가고 오늘 또 라면이야? 그럼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붕어빵이 돼서 그런 거예요. SNS에서 뭔가를 보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 본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붕어빵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SNS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SNS에 있는 어떤 장면이 나의 기준 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삶 참 멋지게 보이네. 멋지네 하고 박수 쳐주면 되는데 그 삶이 기준이 돼서 나는 왜 저렇게 멋지지 않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은요, 자기 틀 가지고 사람들을 찍어 눌러요. 회사에서도 각종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학벌 가지고 평가해요. 학력 가지고 사람들 평가해요. 그러면 그런데 딱 찍어 눌리면 어떻게 돼요?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박보검이라고 유명한 친구 있다며요. 그 친구가 기준이 되면서는 오징어일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로 잘 옮겨놓은 유준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을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바울의 이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고정해라. 그럼 우리가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이 두 번째로 명령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도 수동태로 되어 있고 명령형이고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변화의 시작이 내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된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건 당신 자신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줘요.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나 타인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누구를 탓해요? 그 사람을 탓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쟤는
어릴 때 버릇 아직까지 저러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 사람. 자기 자신 볼 때도 누구를 정죄해요? 나요. 근데 오늘 본문 무슨 이야기 하는데요? 변화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변화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 맨날 뭐 합니까? 자기 정죄하고 타인 정죄하고 비교해요. 어떤 비교요?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은 교회 10년 다녔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 모양이야? 서로 그래요. 그럼 옆에서 어머 30년 다니신 분이 10년 다니신 분 욕하고 있어요. 이래요. 변화는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변화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변화를 받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모르푸스테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완전한 변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완전히 변할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완전히 변할 수 있어요? 단 한 곳도 남기지 않고 완전한 변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만큼 노력하면 내가 완전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그걸 이야기해요. 뭐가 변하면요? 마음이 변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이야기를 해요. 무엇부터 바꾸라고요? 마음부터. 그럼 우리가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내 외부가 아니에요. 나의 가장 중심인 내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못 바꾸면서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상황 바꾸고 환경 바꾸고 주변부터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내 마음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요. 마음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인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게 마음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쉬운가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자기 마음 바꾸는 게 쉬우시던가요?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요, 우리말로 그냥 더 직역을 하면 새롭게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한다가 그냥 개선한다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능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나는 새로워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항복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분하고 거래하고 타협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고요.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창조돼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항복하지 않으면 그 변화가 중단되거나 멈춰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되고 싶으면 내가 나를 변화돼야지라고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계획이나 디자인이나 목표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신가라는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디자인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되어야 된다고 추구하는 게 있어요. 머리 헤어스타일도 유행이 있다며요. 그래서 그 여성 동지분들 펌머를 하시면 이게 돌고 돌지만 유행이 있다며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원하는 뭐가 있지만 유행이 있으니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좀 바꿔보세요. 네, 바꿔보세요. 이러면 그 따라가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 좀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멈춰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변화, 그것이 진행이 돼요. 그것이 이 의미예요. 세상의 풍조를 저항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선명히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매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지? 하나님이 어떤 기준 갖고 있지? 이거 있어야 내 인생이 진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단어가요, 좀 특별한 단어예요.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험하다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진짜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지 실험해보라는 의미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진짜 이렇게 되나?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되네? 근데 이건 잘 되네? 이건 좀 버겁네? 그 시험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저를 좀 봐주세요. 감추어져 있습니까?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감추고 계신 분이에요? 드러내신 분이에요?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럼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 숨겨진 뜻을 찾아내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뜻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진짜 명심하고 기억하고 실행해 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마치 무슨 그 숨어있는 코드 찾고 공부하듯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그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현실 속에서 부딪혀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신기하게도 이미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평소에 자꾸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건망증이 심해서?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유혹한다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다 넣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그 메시지에 잠시 정신을 탁 하면 하나님 뜻이 내 속에 있는데도 어떻게 된다고?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라. 주일날 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다락방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때 말씀으로 충만하지만 세상 딱 나가서 몇 개 메시지 휙휙 들고 나면 어때요? 분명히 그 말씀 내 속에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의 그 풍조들이 나를 계속 유혹하니까 휙 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 상태다.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바울은 1세기 때 이 고민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것 따라서 진짜 우리의 인생이 성숙할 수 있을까 고민했잖아요. 근데 20세기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20세기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인류의 지식이 막 쌓여있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교육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 100년, 200년 내에 벌어질 어떤 변화나 지식의 막 쌓임이 20세기 한 10년이면 쌓였거든요. 이 좋은 걸 사람들한테 열심히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어땠을까요? 실망에 실망을 더하면서 이거 왜 이러지? 아니, 우리가 뭔가 세팅을 잘못했나? 고민하다가 지금 30년도 더 됐습니다. 야, 이게 새로운 거 자꾸 집어넣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 교육학에서 나온 개념이 언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말로 고치면 비움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러닝, 배운다는 말 앞에 on이라고 해서 비움학습이에요. 뭐냐면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 행동 방식들을 의도적으로, 중요한 건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잊거나 폐기하는 일이에요. 기존에 게 나빴던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게 자연스럽게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잊거나 폐기하는 일을 언러닝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3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잘 못 들으니 열심히 새로운 걸 잘 배우면 내가 변할 거다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학자들이 그걸 열심히 이야기해봤는데 그래도 안 변하니 이거 뭐부터 해야 되냐? 언러닝부터 해야 돼요. 이미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부터 하고 나서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분들이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어요?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속에 담겨있는 세상을 덜어내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뭐가 된대요? 예배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언러닝을 가르치는 사람들 무슨 이야기 하냐? 먼저 언러닝, 비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재학습. 새로운 걸 그때 배우고 그러면 이 두 개가 연결돼서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전환이 된다. 뚫고 나갈 수 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비우고 새롭게 배우고 통과하고 다시 비우고 새롭게 배우고 통과하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명령형이 현재 시제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담긴 세상을 덜어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요. 내일 다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 있으면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덜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마음과 뜻을 담아내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로 변한다. 끊임없이 이걸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살아있는 삶,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고 세상을 가슴뜨게 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이 내 속에 이미 침투해 있는 뭘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 각자 달라요. 그걸 찾아내서 덜어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담고 오늘 이 작업이 끝나서 완성됐다? 그럼 내일은요? 또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는요, 평생을 두고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완성된 작품이지만 고정된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작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가장 소중한 작품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더 좋은 작품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부족하고 부족한 작품이 아니에요. 꽉 찼어요. 그러나 더 채워지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 나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10년 전, 5년 전 혹은 지난주에 나에게 너무 좋았던 것이 오히려 내가 오늘 새로워지는 것을 방해한다면 의도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나에게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좋은 것이지만 내가 더 한 걸음 새로워지고 더 완성되는 데 있어서 방해한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람, 창조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철저히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자동차 운전해서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종이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생기기 전에 어땠냐면 1년에 한 번씩 꼭 연초에 되면 이 종이 지도, 이렇게 두꺼운 책 이렇게 끼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2년 전 지도 갖고 있다가 펼쳐보고 또 어디 가다 보면 어머 길이 안 맞네. 그러면 이 지도 요구를 하는데 이 지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2년 동안 지도 안 사서 문제잖아요. 지도는 정확해요. 근데 언제 거예요? 2년 전 거예요. 지도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그걸 덜어내지 못한 문제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과거에 자꾸 묶어두려고 해요. 자기 틀에 묶어두려고 해요.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요. 이런 삶이 좋은 거야. 이걸로 충분해. 이 기준으로 가.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디자인한 게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게 있어.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이 놀라운 삶을 내가 준비해뒀어. 이거 붙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린 저항해요. 하나님, 제가 SNS 보고 정보 봤더니 이 정도 삶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저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건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정말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침투해 있는, 그래서 마치 오래전부터 내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변합니다. 또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평화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내는 삶이래요? 성령이 만드시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 열매를 누리는 건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그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속에 침투해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뜻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덜어내야 될 세상이 무엇인지, 또 꽉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풍족히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며 철저히 분별하며 철저히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